예,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정말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1월 말부터 해서 코로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한 해가 어쩌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는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은데, 어쩌면 연말이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위축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세월만 지나간 게 아닌가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건해지고, 또 코로나가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교회 욕하는 사람마다 입 다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이렇게 또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형통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고 막 이렇지. 예수님 믿으면 야, 이렇게 잘 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떵떵거리면서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고, 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서 더 형통한 것 같은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 세상을 잘 몰라서 세상의 것을 잘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떤 자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듯 보여지고 근심하고 가난한 듯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멋지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냥 무명한 자로 계속해서 부족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라헬과 이삭,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노니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통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된 것과, 또 이삭의 죽음과 장례식,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면서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운데 16절 말씀에서 보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난산이라서 심히 고통을 겪었음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쩌면 라헬의 인생을 보면 참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싶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순조롭게 남편을 얻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 라반의 모략으로 인하여서 언니가 먼저 야곱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언니와 한 남편을 두고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면, 언니는 쉽게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신은 쉽게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 첫 아이였던 요셉을 얻는 과정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둘째도 쉽게 생기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출산이 또 쉽지 않아서 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평생 아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은 인생,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보여지는 삶은 아니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라헬 자신도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베노니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베노니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기의 마음, 아이를 낳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자기가 생명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은 아들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평생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슬픔의 삶이었다. 이런 슬픔투성이의 삶이었음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야곱을 남편으로 맞아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투성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바단 아람 지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으로 외삼촌 집에 오면서 야곱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그 이후로 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자기는 그것을 쉽게 가지지 못하는, 자기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남편과의 가정사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어쩌면 나의 삶도 베노니와 같은 그런 삶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책에서 예수지옥 김밥천국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밥천국은 잘 알죠? 예. 그래서 요즘은 김밥집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한 10년 전쯤에도 이 김밥 하면 그래도 김밥천국이 제일 유명했고,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꼭 있는 가게가 김밥천국이라는 가게였습니다. 저자가 김밥천국에 가서 식사를 하려는데 이렇게 식탁에 보면 메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김밥천국에 메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여러 가지 메뉴와 가격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밑에 이렇게 김밥천국 이렇게 가게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김밥천국 글자 앞에다가 볼펜으로 낙서를 해 놨는데 예수지옥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저자가 가서 그 메뉴를 보는데 예수지옥 김밥천국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적은 사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전도 구호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했는데, 믿지 않는 세상이 볼 때 김밥천국은 원하는 모든 것을 줍니다. 메뉴가 한두 개가 아니고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김밥천국은 천국인데,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 믿으면서 얻은 게 뭐가 있냐? 예수 믿는 너희가 낳은 것이 뭐가 있냐? 예수 믿는 너희는 지옥이고 김밥은 천국이다.
그런 의미로 교회를 비방하는 말로 적어놓은 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조롱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비방과 조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김밥천국과 같이 가면 다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주문하면 나오는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것만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저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김밥이 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천국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공해 주는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것이 많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김밥이 주는 그것이 천국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탄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김밥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실패자와 같고 베노니 슬픔의 인생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 둘 낳다가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여인.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사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던 그것 외에는 뚜렷이 드러나는 어떤 업적이 없는 그냥 조용하게 살았던, 무명하게 왔다가 무명하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 이삭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멋진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인생이 바로 라헬과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때로는 베노니처럼 정말 슬픔의 인생 같고 무명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베노니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모로 낙심되기 쉬운 그런 시기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끝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연말에 새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냐민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김밥 천국보다 못한 예수 지옥처럼 우리의 삶이 평가받고 또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베냐민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모인 라헬이 산고로 말미암아 죽어가면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투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을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름을 변화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슬픔투성이의 삶이 아니라 베냐민, 그 이름의 뜻은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투성이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귀한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아침에 푹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두 발 뻗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교회 간다고 이렇게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꽃단장하고 막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 속아서 시간도 또 모든 에너지도 물질도 교회에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이다. 이렇게 그들은 평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몰라서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의 삶은 참 배노니와 같다, 슬픔투성이다, 예수 믿어도 내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노니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베냐민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슬픔으로 살다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헬은 죽음 이후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야곱의 가계도가 잠시 소개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별 것 없이 아이 둘 낳다가 죽음을 당한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헬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 가계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한 축을 라헬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이 가계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라헬의 성품도 야곱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처럼 라헬의 성품도 그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언니와의 이 경쟁에서 질투의 화신과 같고 이기적이었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정말 야곱과 같이 그렇게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인생,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의 인생이 바로 라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라헬이지만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귀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성품을 보면 내가 누구보다 더 좋은 성품,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가고 이 땅에 그 누구보다 나는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데, 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나 개인의 어떤 가치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베노니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베냐민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여겨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이었고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최고라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는, 김밥이 주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서울대 가고 집안에 판검사가 나오고 집안에 돈이 막 차고 넘쳐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그런 일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이 현실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를 베냐민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이라서 우리가 뭔가 후회스럽고 또 뭔가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 있지만, 한 해가 끝났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끝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한자어로 종지이부 종료라는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야구 경기에서 해설자들이 주로 이렇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3아웃이 돼야지 야구가 이렇게 끝나는데, 이 9회 말까지 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9회 말에 이 마지막 역전 만료 홈런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짜릿한 승리가 되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야구에서 9회 말 3아웃, 끝나봐야지 끝나는 줄 알지 끝날 때까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9회와 같고, 그래서 어쩌면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화려하지 못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실패자와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9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 9회에 3아웃이 다 채워지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삶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 남은 평가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죽는 순간이 경기가 끝나는 순간인 줄 알지만 그때도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가서 평가받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이 진정한 끝날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복된 인생이라 말해야,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떵떵거리고 성공한 것 같아도 그날의 예수님 앞에 평가해서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어찌 성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이렇게 보면 점수차가 조금 벌어지면 경기 후반 가면 선수들이 뭔가 포기한 것처럼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설자들이 말하는 것이 프로 선수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이 관중들이 다 보고 있는데 프로 선수가 아무리 경기가 지고 있어도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저런 자세로 뛰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엄하게 해설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데 경기를 포기한 것처럼 뛰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도 아닌데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많은 것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고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경기가 이기고 있는 팀도 이기고 있다고 느슨하게 뛰어서 안 될 것이요, 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졌다고 포기해서 그저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경기의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몸부림치고 주님 오실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온 이 시간들을 우리가 평가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들을 이루지 못했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년에는 이런 한 해를 살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복음 증거를 몇 명 이상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경을 몇 독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저 연말에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몸부림을 쳐야 될 그런 시기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믿음의 더 귀한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이나 이삭, 어쩌면 무명한 자로서 뭔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베냐민과 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